유다서 말씀 한 장 전체 25절의 말씀이지만 오늘로서 이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5번째로 사실 제가 오늘 이 7가지 유다의 마지막 권면을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끝마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5번째로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앞으로 가 보시면 이제 1절, 2절은 모든 서신서들의 공통점이 문안하는 거죠. 문안 인사,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1절과 2절은 유다가 이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평강과 긍휼과 사랑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사도 유다, 12사도는 아니지만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이유를 3, 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서의 핵심이 되는 이 배도자들, 거짓 교사들 또는 영지주의 또는 이단이라고 일컫는 이들의 정체성,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5절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앞으로 있을 배도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도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었던 이때에도 이런 배도자들, 영지주의자들 또는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이 있던 것처럼 이 말세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우리에게 경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7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올 한 해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시대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2장 말씀과 유다서 20절 말씀을 제게 보여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측에 있는 표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다서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좀 길기 때문에 표로 만들다 보니까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2장에도 있고 2장 7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부터 23절까지는 무려 7가지의 권면을 유다가 이 서신서들을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를 행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건축해 나가라라는 권면이 첫 번째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권면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그머니 교회에 기어 들어온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어 들어온 자들. 4절에 그렇죠?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sneaked in, 알지 못하게 자 몰래 들어오는,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고 중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우리말에도 대학 들어갈 때 뒷문으로 들어왔다는 표현 있잖아요. 돈 주고 뇌물 주고. 이 교회에 은근히 몰래 다른 사람을 몰래 들어온 아주 못된 이 배교자들,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도 부족한데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해로 제가 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은
제가 수주 전에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영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믿음을 근거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잠깐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과 유다서 20절은 흡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뿌리가 없는 것은 곧바로 세워지지 못하죠. 쉽게 쓰러지고 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말라 시들어 죽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기반이 다져지고 기초가 될 때 든든히 서가게 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3월이 한 주간 남겨두고 3월도 이제 3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 해로 표를 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그동안 1월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관계된 말씀을 거의 전했습니다. 거의 믿음에 관계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3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3절을 앞장으로 가셔서 첫 페이지 유다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의 공통된 구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유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이단들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혼돈을 겪기 때문에 목적을 바꿔서 이단에 대한 경각을 주는 글로 유다서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 그것을 일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약간 편지의 목적이 바뀌어졌음을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아무튼 이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노력이나 행위로 돈을 들여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자, 베드로전서를 잠깐 열어보시면 오늘 서너 구절을 더 성경을, 유다서 말씀을 참조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 9절 말씀 보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다 같이 한번 7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아마 지금은 어찌 보면 실감을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왜 그때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까 두고두고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지옥의 탄식과 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천국 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이 구원받고 천국에 온 것이 기쁨인지 지금은 우리가 잘 못 느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복도 감사한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그때 가서 더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유다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려면 계속 믿음 위에 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야 된다는 사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의 결과, 가장 큰 축복은 저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야고보가 1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자 믿음의 결과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종 요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건 보통 위대한 것이 아니죠.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세력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 혼의 구원. 여러분,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 잘 하실지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와 시험과 유혹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과 좌절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천국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말한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려면 믿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본격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 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먹임을 당하고 있어요. Being fed. 영어로 보면 being fed.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혼자서 말씀을 읽는 것도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출석하는 교회 사역자들로부터, 담임 목사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세우려면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시려면 절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내 영을 먹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삼시세끼 드셨습니까? 아마 직장에서 퇴근하신 분은 저녁을 아직 못 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내가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려면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믿음 위에 세우시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먹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힘을 얻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골로새서 2장 7절과 이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코로나19로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집회 장애가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년보다 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먹이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그 일에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워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꼭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오늘의 양식 말씀 듣고 계시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꼭 하루에 성경 말씀 꼭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뢰 드리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유다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두 번째 권면은 2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자, 19절을 잠깐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신가요? 믿고 계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배교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기도할 때 명상합니다. 묵상합니다. 아니면 이미 기록된 어떤 경문, 써져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매번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 드린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이란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떤 국한된 제한된 몇 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에베소서 6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사한 표현을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그러면 에베소서 6장은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영 사단 마귀를 대적할 것을 언급하고, 영적인 이 우리의 무장할 부분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것이 바로 이 18절 기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방금 읽었던 유다서 19절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자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인데, 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사,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로마서 8장 26절 또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기도를 하시다 보시면 내가 그 기도 속에 빠져들어서 기도 속에 은혜를 받고 기도 속에 감사가 절로 넘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나 그분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측은히 여겨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사한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단순하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문을 읽고 이것이 이들의 기도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때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때때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주어진 어떤 환경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셔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바라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기도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중차대한 일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4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일학교 학생도 중학생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 이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유다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과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육체를 방종에 내어주는 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 자신들이 거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적극적인 교제를 나누는 측면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이 의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볼 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유다가 세 번째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 번째 권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라는 권면이 네 번째 권면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 가장 큰 소망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괜찮겠고, 운동하다가 산책 가다가 밥 먹다가 친구랑 차 마시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예배하다가 주님 오신다면, 다른 짓 하다가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예배하는 중간에 예수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것이 유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나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시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고 복되고 서로 살기 좋게 살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실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오실 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아프지 않지만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침례 교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활하신 동일하신 몸으로 문자 그대로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와 그 장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부활하신 동일하신 몸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알쏭달쏭하죠. 차이를 두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란 말은
그럼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차이를 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한 이 차이를 둔다는 이 의미는 유다 당시에 이단들로 말미암아 미혹된 성도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이단들 때문에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나 거짓 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조차도 끝까지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근데 이 구절의 흥정력에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저 사람은 불쌍히 여겨도 되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맥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른 믿음에서 떠나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조차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 진리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기까지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고 여기고 도와주라는 측면에서. 자, 그런데 23절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23절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다시 연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22절에서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그 진리의 말씀, 참된 교회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가서 거짓 교사들과 함께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조차도 품고 사랑해 주라는 의미가 22절 말씀이라면 23절에서는 아직 구원조차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시켜라 라는 권면이 유다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잖아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나 믿으시오. 나는 내가 할 길이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으니 당신 종교 내가 존중할 테니까 내 믿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오. 그들이 바로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지옥의 불로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23절 하반절에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약간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의미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진리를 떠나서 지금 그들과 합세해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거는 비유로 그들이 영지주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육신을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영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들의 육체의 더러운 모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워진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방종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육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미워하고 사람은 구원하되 그들의 죄악된 행위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럽게 여길 수 있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옷조차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겉옷과 속옷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 옷조차도 미워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육체를 방림에 내어주고 방종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른 그 행위 자체를 미워하고 그들과 어떤 영적인 교류에 있어서 그 행위를 우리가 경각하고 조심하고 그 죄악된 자체를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선을 두고 그들과 관계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옷조차도 미워하라고 유다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7가지를 저희들이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20절로 23절까지가 7가지 권면을 유다가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24, 5절이 일반적으로 마무리 짓는 편지의 송령, 마무리 이제 인사, 마지막 인사를 송령이라고 부른다면 이 유다의 송령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송령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더 장엄하게 마지막 송령으로 24절, 25절을 끝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4, 5절 두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이 유다가 성도들을 향한 축원, 축복의 기원이 송령으로 끝마쳐지고 있다면 24절과 5절 속에 들어있는 유다가 기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누가요? 25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편에 보면 너의 발이 실족지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간신히 구원받고 간신히 보호받고 간신히 위기를 넘겼고 가까스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유다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송령, 기도, 기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당당히 우리를 제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9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overjoy, overflow, 그러니까 가까스로만 그냥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다시 한번 기쁘신가요?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호흡할 수 있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잘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한 모습으로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간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 김연한 집사님 병과 늘 싸우면서 사세요. 얼마나 제가 김 집사님 보면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건강해서 아직도 병약하고 아픈 몸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암과 투병하고 있고 여기에 줄 달고 있고 저기에 줄 달고 있고 약 이만큼 먹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가
저와 여러분을 이 글을 읽을 때 그런 기원을 유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25절,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지혜를 준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한 적이 없고 홀로 능력자이시고 홀로 스스로 계시고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눈 감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까? 유일신교. 네 번째로 유다의 속령 가운데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반적인 서신의 속령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마칩니다. 근데 유다의 속령은 보십시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잘 보십시오,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굉장히 장엄하게 끝마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한 장 25절로 됐지만 유다서는 구약 성경에 가인으로부터 모세, 다양한 분야를 언급하고 마지막 성령에서도 굉장히 장엄하게 마지막 24절, 25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으로 유다서가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게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을 모두 홀로 우리 한 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맞이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다가 생존했던 주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이단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 성도들도 있었고 그들을 따라갔던 진리를 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유다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7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가지를 줄이면 4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유다가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수요일날 오시는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요일날 예배하러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한 300명 성도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못 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며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예배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며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이 오셔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을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상급과 칭찬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 생활 지속하시고 예배하기 힘쓰시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